할렐루야. 오늘도 속정의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광님의 속정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속정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또한 나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입술과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영적인 분별력과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임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의 속회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속회 공과는 26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없이 죽어 무덤에 묻히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체에 기름이라도 바르려고 무덤에 방문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은 빈 무덤이 되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와 또 소망과 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놓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던 또 평강이 되었던 부활의 증거가 되었던 바로 이 빈 무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빈 무덤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상징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빈 무덤은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빈 무덤은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광풍을 멈추게 했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한 중에 죽음의 십자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죠.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너무 두려워했지만 말씀을 믿고 설렘과 두려운 마음으로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빈 무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말씀하셨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또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확정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생각할 때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근거를 두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볼 때 형편없고 나를 볼 때 무너지고 나의 죄로 인해서 혹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이 상황과 환경의 가운데서도 오늘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둘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를 둘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빈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빈무덤은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고독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곳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속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그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신화적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영광을 받게 하는 그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화적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오늘 우리의 부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연쇄적인, 또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역사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본 것은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부활로 인한 생명의 떨림이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빈무덤을 보여주고 거기에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네 가지 말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라, 이런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들이 무서워했겠습니까? 정말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건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 가운데서도 오늘 이 여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건이지만 이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므로 이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직접 보므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듣는 것만으로,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마치 공식처럼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대입하고 그 말씀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바라보는 오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라는 것을 말씀하죠. 기뻐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기에 소망이 있고 부활하셨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참 기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이 역전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라, 먼저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부활하셨기에 그 생명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러한 부활 사건을 전함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라고 말씀하죠. 자, 그리고 이 네 가지 말에 항상 포함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빨리입니다. 빨리. 천사는 마리아에게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을 합니다. 어두움과 사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소식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기대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빨리 들어야 될 소식 아니겠습니까? 흑암과 어두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지고 그것이 정말 직접적인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이 은혜는 정말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도 죽어가고 지옥으로 빠져나가고 또한 지금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빨리빨리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장 가운데 말씀을 빨리 들으시고 묵상하고 빨리 대입하고 말씀을 빨리 기뻐하며 오늘 내 심령이 살아나는 그 빨리빨리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며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그러한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빈무덤은 참된 평안을 의미합니다. 빈무덤은 참된 평안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빈무덤을 찾아와서 여인들을 만나신 후에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평안하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무덤으로 달려왔지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러가며 갑작스럽게 천사를 만난 여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평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평안을 되찾은 여인들은 예수님께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평안은 단순한 감정, 상황의 평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적인 평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실망을 모두 이해하셨고 다시 일어날 힘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그러한 평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감정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내적인 평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소원한다. 오늘 너희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의 평강이 아니라 내가 주는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소원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평안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때 평안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생명줄이었던 탯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되듯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에 그때 빈무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내가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빈무덤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의 두려움, 내가 어떤 의지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오히려 빈무덤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처럼 오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으로 향해 나갈 때, 정말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 그때에 빈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참된 위로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무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시고 예수님이 죽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빈무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사랑하는 우리 속장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구장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이번 한 주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어떠한 것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놀라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정말 이 빈무덤을 발견한 그 빈무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속죄 주도 세워주시고 언제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빈무덤의 은혜를 또한 기쁨으로 전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음에서 일어나 빈무덤을 남기신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